예, 오늘의 제목은요, 양선의 열매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자비의 열매에 이어서 오늘은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함께 말씀 듣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양선이라며 착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양선에 대해서,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또 배우고 또 그 양선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의 열매는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양선의 열매는요, 착함, 의로움, 또 진실함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선의 열매를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고 하는데요. 보면은요, 이 뜻이 착함, 선함, 호의를 행동으로 옮겨서 구체적으로 선행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그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그러자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술 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령이 임하면 오히려 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고요. 또 바르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강한 욕구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고 또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온전해지니까요. 그동안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이제 깨달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요. 또 이웃을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웃을 섬기고 싶고 그 이웃에게 좀 도와주고 싶은 또 이웃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싶은 그런 강한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 누군가에게 막 내가 구원받은 사실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막 사람들을 찾아요. 그리고 함께 그 교회 안에서 지체된 그 교인들에게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 은혜에 받은 것들을 나누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가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받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서로 나누기를 즐겨하고요. 또 말씀 받은 것에 대해서 또 서로가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이루자가 되고 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 그 말씀들과 그 뜻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힘써서 나누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요, 그 성령 충만한 그 무리들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또 그들이 또 그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또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요. 모이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은혜들을 나누게 되면서 또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고 풍성한 서로의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양선의 열매는요, 착한 행실이지만, 착한 마음을 가진 거지만, 그렇지만 이 착한 이 마음, 이것이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또한 그 섬기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아름다운 그런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선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기회를 잃지 않고 모든 선한 착한 일들을 다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서라도 그 사람에게 언제나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정말 순수한 그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또 그 구원받은 그 감사함 때문에요. 사람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서든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남의 부족한 면 또 남이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적재적소에 아주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게 잘 섬기는 또 그 적재적소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베푸는 그런 선한 행동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양선의 이 열매가 있는 사람은 더욱더 많은 것을 나누어주기를 또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욱 더 많은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고 또 사랑이 넘쳐나고 또 그곳에는 그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아름다운 그런 만남이 되게 됩니다. 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도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고 또한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몸된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또 그 봉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 교회에 너무나도 아주 따뜻한 그런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고 또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는 항상 화기애애하고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감정들로 그렇게 가지고 공동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더욱더 그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그 부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고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희가 많이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양선의 열매를 맺는 자의 자세를 그렇게 깨우쳐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 문을 나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속이라는 것이에요.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러면 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이 예배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욕을 먹는 게, 세상 속에서 욕을 먹는 게, 저들은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정말 잘 섬기고 잘 하는데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렇게 자기들의 이익만 구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기적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또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말씀들은 많이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상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고요, 말씀을 암송도 많이 하고, 또 말씀에 또 큐티로 말씀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직장에서나 또 아니면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본이 되지 못하고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빛을 발하지 못해서 우리가 오히려 어둠 속에 섞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이랬는데요. 제사라는 것은 사실상 예배라는 거잖아요. 예배의 연속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선을 또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떠올리고, 이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이르면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딜 때 결국 때가 되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열매들의 축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환경에 그렇게 좌우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기분이 좋을 때는 사실상 선을 많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가 좀 나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그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선행은요,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고 그 선행을 할 때 결국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또한 그 기도를 쉬지 않을 때, 기도 생활을 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양선의 열매를 또한 아름답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요,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은요, 은혜가 끊어져요. 은혜가 끊어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선한 그런 양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한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왜냐? 우리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을 더 가까이 느끼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의 그런 내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선한 행실을 지속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덧입게 되고 능력을 힘입게 되고 권능을 받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쉬면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 충만함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선한 행실을 지속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그 기도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착한 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아름다운 양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선의 그 열매를 맺은 그 성경의 그 인물들을 찾아보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바나바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나바 하면은요,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 초대교회 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나누면서 그렇게 그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는 그 사랑의 공동체의 계기가 되는 그런 축복을 여는 그런 그 사도로 그렇게 그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양선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기만 해도 그 공동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그런 복된 그런 축복의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사도 바울은요,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 양선의 열매를 가진 신자는 항상 선한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양선의 그런 그 열매를 맺은 자로서 그 여제자 다비다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의 사랑하는 여제자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요, 과부였어요. 요바에 있는 그 다비다라는 여제자였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으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때 룻다가 룻바에서 가까웠는데 이 제자들이요 베드로가 거기 있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해서 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이 과부들이요 그 다비다가 지은 옷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울면서 이 그 베드로에게 이 여제자 이 다비다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그럴 때요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다비다가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살아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온 요파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또한 하나님이 선행이 있는 곳에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죽은 사람이 그 기도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참으로 한 사람의 이런 선한 그런 행실로 인해서 정말 복음이 그렇게 널리 그렇게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국 정부는 고든 장군에게요 전쟁의 공포로 좋은 지위와 큰 상금을 주고 그리고 그 표창을 하려고 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단지 33위에 걸친 기록이 새겨진 금메달 하나만을 그가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든 장군에게는 그 금메달이야말로 아주 가장 귀한 그런 보물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요 그 금메달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흉년이 있던 해에 그는 그 금메달을 녹여 팔아가지고요 굶주리고 허덕이는 이재민에게 식량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귀가 씌어져 있었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마지막 물건을 나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쳤노라. 여러분, 이 고든 장군, 이 사람이 베푼 선행에 대해서 또 이 사람이 마지막 그 일기장에 쓴 이 내용을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마지막 물건을 나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쳤노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물건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신 나에게 선물인데 이 선물을 또한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행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은요, 어떠한 그런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첫째로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그 복을 받는 것은요, 칭찬의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디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요. 생명이 부활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아까 또 좀 전에 그 죽은 다비다가 그 베드로의 기도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양선의 열매를 정말 아름답게 맺기를 소망하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선의 열매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또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일시적으로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는 신자는요, 항상 선한 일에 힘쓰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또한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선한 그런 일을 지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양손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또한 실천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나가서 우리가 그 또한 예배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또한 지속해서 그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서 양선의 열매를 풍성하고 정말 탐스럽게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